예,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느냐. 예, 제가 이 설교는 항상 한 달 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자, 그러면 거꾸로 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드셔야 합니다. 다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해야 돈이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돈을 다 좋아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역이나 물물 교환을 비롯해서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치와 가격을 매겨서 여러분 이 세상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 돈을 좋아해야 하는데요,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게 되므로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서점에 가보게 되면 부자 되는 길,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런 부자에 관련된 책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이 돈 되는 곳이라면 부자 만나기 위해서 막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흉내내기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바로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대한 생각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축을 잘하며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하는 일인가, 심지어는 어떻게 돈을 투자함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새벽마다, 돈 벌기 위해서 늦게까지,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원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평생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금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래도 그렇게 생활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가 어느 날 남편한테 내 동창회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잘 다녀오라고, 나이 70 동갑 부부입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아내가 동창회 가서 저녁쯤에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남편이 영 아내 얼굴이 막 안 좋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상한 얼굴입니다, 평소와 달리. 그래서 착한 남편이 아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풀어주려고, 아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혹시 오늘 만난 친구들 중에서 다 좋은 집에, 큰 집에 부자로 살는데 당신만 가난하게 살아서 기분 나빴어? 물으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그 집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름인데 마흐바흐라고 하는 차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차를 그 친구들은 타고 오고 너는 소나타를 타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니 그 집의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보다 잘 돼가지고 그 집의 자녀들을 부러워서 우리들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그렇게 나빠서 그러느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남편의 마음은 이제 남편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아내에게 왜 그래,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힘들어해, 그래 내가 풀어줄게 이랬더니 남편을 딱 아내가 쳐다보면서 친구 6명이 모였는데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우리 집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내뱉는 말이 돈도 없으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해 조항교회 우리 70대 남자들은 힘내십시오. 그러는 그 아내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잠언이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부자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예. 부자는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사람으로 이꼴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부자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쫓아가고 돈에 매달리고 5절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돈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는 이 시대에 돈이 독수리가 확 날아가 버리듯이, 돈이 뭐 병원에 보태주고 뭐 아들이 사고 친데 보태주고 뭐 이런데 손해 사업에 실패로 보태주고 부자 3대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처럼 돈이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이 돈을 붙잡으려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릇된 동기로 돈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까 돈을 쓰는 법, 버는 법, 또 이런 것도 다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욥, 다윗, 솔로몬, 요시야, 바나바, 빌레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당대의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자에게는 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부자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6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라니까요. 이 나라의 이 위험성을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통탄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 5절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믿음 생활을 자기들의 돈벌이 하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돈벌이도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돈의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종교적인 사기꾼에 대하여 성경은 번역하기를, 저들은 종교를 부의 길로 생각하는, 종교를 천국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를, 믿음을, 예수를 자기 부함으로 활용하는 이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대단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의 어떤 개념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돈의 개념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의 어떤 개념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모두 다가 동일한 선상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부자가 되려고 하던 이 사람들, 특별히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6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내가 없다 이 생각에 빠지게 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은, 아까 제가 40년 전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40년 전에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누리셨던 그것과 지금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두 다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을 것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쌀이 없습니까? 쌀이 없으신 분들은 지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자유롭게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김해 지역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지구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쌀이 됩니다. 쌀이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내 옆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돈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기억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고군분투하면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라, 자족하라.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돈과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부자는 만족한 태도와 마음의 평안과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그런 당대의 부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편하지 않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상실된 영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 기르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잘 살고, 들의 백합화 때가 되면 꽃 피우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새끼들이냐 보냐.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김해 중앙교회에서 제가 먼저 예화를 했고 또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예화를 했고,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고 모은 사람도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죽을 때 됐는데 내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금을 막 큰 가방, 금덩어리로 채워진 가방, 이거는 내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러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금덩어리 가방을 들고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니 예수 잘 믿었네, 그래 천국에 잘 왔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니 들고 있는 거 뭐고? 내가 평생 모은 금덩어리 이거 천국에서도 좀 쓰일 수 있을까 봐. 그래, 아무 필요 없다, 이거 가져갈 필요 없다, 가방 반납하고 가라. 들어가 보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틀부터 전부 다 이 금덩어리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돈에 대하여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서러움 이것을 자꾸 노래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서 야 천국 제가 여러분 상당한 가정들에게 항상 위로하는 것은 이 땅에 하루 더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병원에 누워 계신 그 80대신 어른들 90대신 어른들이 사실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헤어지기 싫고 아빠 엄마 조금 더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더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녀들의 바람인 하루 더 계신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인데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되어서 천국 가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족하고 안 좋은 거 없는 거 그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함이 넘치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반드시 의지적인 수고와 노력,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욕심 많이 내지 말고 내 살아갈 만큼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식사 다 하셨어요? 옛날에 굶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녁에 여러분 고구마를 우리 엄마가 쪄서 저녁을 먹으면 고구마도 배불리 못 먹는다 아이가. 그러면 저 위에 그 다락 비슷하게 거기에 내 딴에는 숨기고 씹던 껌도 벽에 붙여놨고 살짝 모르게 붙여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있길래 누나들이 고구마 가무보고 씹다가 붙여놓은 껌도 누가 띠가 씹고 있는지 없고 여러분 이런 때가 그렇게 먼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먹을까 자꾸 자기가 먹는데 욕심을 부리고 조금이라도 비싼 거 조금이라도 내가 맛 좋은 거 이렇게 이 맛집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 먹는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육신에 지금 음식이 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 자리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조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돈인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채워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 에너지가 하나님이신가 이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 힘든 생각 속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 왕궁 밖으로 한번 나와 보았더니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니 누구?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아니 공갈치지 마라. 왕자면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이리 있어야 되는데 뭐 별로 왕관이 아니네. 왕자가 아니네. 왕관도 없이 이리 이야기할 때에 이 왕자가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왕자가 소중하냐 왕관이 소중하냐? 나는 왕관이 없어도 나의 신분은 지금 왕자이니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나는 왕조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모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조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왕관과 같은 가난으로부터 오는 그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안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잠시만요. 조금 제가 원고를 뒤로 한 장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9절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자신이 혹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충분히 자족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물질의 부자이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부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부자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데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체로 이 시대 사람들이 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그 쫓음의 대상은 물질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다가 결국은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것이 부해졌다 해도 결국 우리에게는 행복의 파랑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부자 생각을 못하고 돈 쫓아가는 생각에, 여러분 적절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울에는 강남 한강이 보이는 뷰에 아파트가 보통 34평짜리가 30억, 40억, 50억 이런다고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30억, 40억 한 채 서울의 아파트 크게 크지도 않은 그 아파트에 와사노 김해 와서 저 센텀큐 4억 5천만 원만 딱 주면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살아갈 수 있고, 김해 중앙교회가 옆에 있고, 나머지 여러분 4억 5천만 원 빼고 35억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서울의 집에 35억 40억짜리 살면서 돈 없다. 여러분 뭔데? 안 맞습니까? 그래. 김해는 여러분 한 5억 정도만 줘도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아이가. 돈을 깔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아파트에 앉아 있어도. 잠언 28장 20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락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빨리 부자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지나치게 부자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빨리 죽는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법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다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쏟고 속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배신당하기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뿌리이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추구하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과 큰 슬픔을 만난 자고, 좀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관대하지 못하고 메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은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돈에 대한
사랑이 악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사람이 많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또한 돈이 많으면 악을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예방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졌을 때에 대책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답게 살아야 되고, 일이 터졌을 때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때라도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제일 쫓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돈을 쫓다 보면 돈만 눈에 보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인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항상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많이 가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고, 이 남자들은 조금 그런 유행이나 외모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게 엄청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기도 하고, 또 명품 가방이지만은 짝퉁 이런 가방 있잖아요. 명품이지만, 명품 브랜드지만 이 짝퉁 가방들 중에서도 거의 정품에 비슷한 짝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에 80% 받는 짝퉁도 있고 가격에 50%밖에 안 받는 짝퉁도 있고 가격에 20% 10%만 받는, 저는 어디 가면 참 이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어릴 때에 저하고 시장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그 앉아서 이 콩나물을 파는 사람 20원어치 엄마가 달라 하시거든요. 20원어치 달라 하면 이 사람이 뭐 손이 저울이라 매일 장사하기 때문에 이 푹 뽑아가지고 검은 비닐에 담아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장사 그분이 담아주는 것만큼 우리 엄마가 또 빼가고 또 넣어본다. 그러니까 왜요? 돈은 없고 식구들은 많고, 콩나물을 한번 끓여 식사하려고 그래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돈은 없고, 그래서 장사들에게 엄마 그러지 마라, 엄마 그러지 마라, 엄마 왜 그래, 막 이래 하게 됐는데, 하곤 했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문자 길게 6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어디에 어느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발 이러니 좀 도와달라고 문자. 근데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는요, 제가 원래 무슨 돈이 저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돈 도와달라 소리 좀 많이 하지 마이소. 돈도 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그때는 부산에 이 구름다리 육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육교 위에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지갑 채로 줍고 갖고 집에 와서 혼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안 들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갖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연말에 도와달라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 이 기독교 요사 단체들, 여러분 어느 뭐 고아원, 뭐 비누를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었으니까 수백 통의 연말에 이 공문이나 이 전화를 받게 되니 내가 이거 다 도와줄 수도 없고 편지를 읽으면 내 마음이 병들 것 같아. 저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추 농사를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7분이 계신데 도저히 경제적인 자립이 안 돼서 우리 집 사람은 당뇨가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막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막 이런 글을 적어서 보낸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개인적인 여력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도 한꺼번에 뭐 그 숫자를 지금 100몇 그 돕고 있는데 한꺼번에 뭐 50개를 더 돌릴 수 없잖아요. 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 데대로 막 내가 읽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5개 추가합니다. 교회 5개, 선교사 1명 아니면 또 뭐 1개 이렇게 추가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가는 사람 하나님 그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면 반으로 줄여진다 아이가. 하나님 이제 왼쪽에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은혜를 입은 목회자입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면 200개가 50개로 줄어듭니다. 하나님 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딱 50개 하면 25개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왼쪽에 딱 하면 한 10개 안으로 이제 좁혀지잖아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지 오른쪽 왼쪽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우리는 한 교회를 도우면 기본 5년을 돕게 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돕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오면 또 그것만 전국적으로 다 돌려가지고 그 도움은 받는지 감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목사님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 제가 우리 본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지 한번 찾아보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 목사님은 맞긴 한데 목회는 안 하시고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 주변 교회들에게 주변 목사님들에게 마음이 좀 짐이 되고 힘이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이야기 하시면 내가 또 금방 이제 있는 대로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도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한테는 때로는 목사님 겠다가 문자에 때로는 장로님 겠다가 때로는 집사님 겠다가 뭐 이래서 하니까 내가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내 본성은 무조건 도와야 되는데 지금 이 희한하게 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돕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게 된다.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로서 돈이 넉넉하게 채워져 여러분들의 가정에 통장에 지갑에 여러분 어디에 숨겨진 곳에 돈이 머물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 주라, 베풀라, 나누라, 선을 행하라, 이게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하게 돈도 많으면서 잘 사는 사람, 부자이면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소출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이제 나는 부자다, 부요한 자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부자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네가 창고에 쌓아둔 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도 돈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붙잡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분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돈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는데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관대해집니다. 사람이 친절해집니다. 독한 부자도 있고 친절한 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성경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눌라, 베풀라, 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18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들에게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사람을 위해서 장래에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가시는 분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주님을 위하여 저 아프리카 남미 오지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그분도 천국 갔겠죠.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하여 사람은 구원에 관련된 두 번의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심판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믿음으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공로로 은혜로 천국에 온 사람과 주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면서 애쓴 사람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기분 좋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잘 쌓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빌빌거리면서 좀 월세 달세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큰 집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을 평생 전해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것만한 집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서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런 여러분들이 이만한 집을 받게 될지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두려운 겁니다. 니나 잘해라 하나님이 맨날 이러실까 봐서. 오늘 우리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또 부자가 되기 위하여 발구둥 치면서 돈을 쫓아가는 분들, 또 이미 부자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알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감으로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게 되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또 주는 삶을 통하여 부자가 되는 것과 아울러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